무슨 말이냐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전도운동의 이 흐름 속에 저희 교회가 있고 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실질적인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락방 단체나 유 목사님에 대해서 비방을 많이 합니다. 주로 어떤 비방을 하느냐? 왜 다락방은 몰려다니느냐? 왜 다락방은 유 목사님 메시지를 따라다니고 유 목사님을 따라다니고 몰려다니느냐? 이제 그런 소리를 많이 하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비난을 하거나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그 중심과 그 사람들의 입장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제대로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제가 제대로 보는 눈이 열리고 그게 제가 깨달아지면서 지금까지 제가 인도를 받아왔는데 제 개인 같은 경우는 유 목사님을 따라다닌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또 유 목사님 전가하시는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함께 가는 거고 자, 유 목사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함께 인도받아 가는 겁니다. 실제로 또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 전도가 실제로 되시려면은 정말로 함께 같이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계나 많은 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가고 있고 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들킬 수밖에 없는 저런 말들을 본인들이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에 인터넷으로 또 현장에 가서 직접 렘넌트 대회를 참여하시고 또 여러분이 보셨겠습니다만은 저는 참 이렇게 남다른 감회가 제게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르틴 루터 이후에 하나님이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간 잃어버렸던 것 초대교회 이후에 1500년 동안 있던 그 암흑시대 속에 하나님 마틴 루터를 불러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간 놓치고 있었고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회복해가는 그 중요한 축복의 시간표 속에 내가 있고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에 대한 저는 감격과 감사가 제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냥 뭐 렘넌트들이 잘하는구나. 야, 우리 렘넌트들이 많이 컸구나. 대단하다. 저는 그런 건 별 관심 없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뭐 결론적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어떻게 보면 숨은 전도의 방향 이랬는데 그 이전에 저와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축복 속에 있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들을 깨달아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제가 전도라는 부분의 흐름 속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제게 참 공부하게 했고 제가 깨닫는 게 뭐냐니까 교회사고 어떻게 보면 전도 역사입니다. 전도 역사. 지금까지 세계 교회사의 흐름 가운데 세 가지의 어떤 싸움이 계속 일어났어요. 구원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는 거 보고 구속사 그러잖아요.
구속사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사. 이 사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히스토리, 역사입니다. 역사. 세 가지 싸움이 계속 일어난데 뭐냐니까 복음과 종교의 싸움이 계속 일어났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는데 사단은 그 복음을 자꾸 놓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음을 주는데 인간들은 복음을 놓치고 자꾸만 종교에 빠지더니. 다른 말로 말하면 교권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뭔가를 놓치고 자꾸 부지런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종교에 빠지는데 종교에 빠진지도 모르고 그냥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앙이 오고 고통이 오고 막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붙들고 일어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시간 지나면서 뭐냐 어느 날 복음이 없어져 버려 종교로 빠집니다. 이런 게 계속 지금까지 반복되어 왔어요. 특히 뭐냐 성경 전체를 두고 그렇지만은 사사기서를 보면은 14명의 사사가 일어나는데 계속 반복돼요. 악순환이 반복돼요. 너무 고통 속에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가지고 그들 거기서 구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 하다가 또 어느 날 보면 또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이래 또 우상 숭배합니다. 또 고통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또 그들을 건지십니다. 또 시간 지나면 또 우상이 빠집니다. 이런 악순환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정통 종교 유대교가 초대교회를 2단 만들었잖아요. 정통교회, 정통종교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정통종교 유대교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을 2단에 이게 시간 지나가지고 로만 가톨릭 처치 천주교가 됐잖아요. 초대교회가. 그때부터 솔직한 말로 뭐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고 난 뒤부터 사실 뭐가 끊어져 버리냐 전도할 필요 없어졌죠. 전도할 필요가. 왜? 다 교회 다니니까. 다 하나님 믿으니까. 자연히 그냥 기독교가 국교라. 이러다 그냥 모든 백성이 뭐냐 그냥 다 교회 가고 하나님 믿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모태 신앙들의 어떻게 보면 아주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냥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를 가다 보니까 자기는 그냥 당연히 그냥 뭐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줄 알아. 로마가 250년 만에 무너졌잖아요. 로마가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했는데 결국은 로마가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했다니까. 그때부터 뭐냐 모든 사람이 그냥 당연히 뭐냐 교회를 가야 돼. 하나님 믿어. 이러니까 뭐냐니까 영접 다시 말하면 생명 걸고 복음 증거해야 될 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런 문제가 온 겁니다. 이게 이래가지고 행위로 구원받는다까지 나왔잖아요. 행위로 구원받는다까지. 이래가 하나님이 1517년에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이래가지고 제사장들만 보던 그 말은 뭐냐 사제들만 보던 성경을 모든 성도들이 보도록 만들었죠. 그럼 말씀을 해보겠죠.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이 팍 세계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하나는 뭐냐 신학이라는 게 이제 쉽게 말하면 정립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두 가지가 기억이 되겠죠. 두 가지가. 그리고 교회사에 하나님이 웨슬레, 무디 이런 인물들을 들여가지고 하나님이 영성개혁, 영적 개혁이 이렇게 좀 일어났어요. 500년 동안 뭐가 회복이 안 됐냐. 성경에 있었던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그 시대 로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구원 역사, 전도라는 성경에 있었던 전도 역사만 뭐냐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500년 동안.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성경에 있었던 전도를 깨닫고 가장 먼저 시작한 게 뭐냐? 솔직한 말로 뭐냐? 가장 문제가 뭐냐? 목사님들이 전도 현장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깨우는 일을 유 목사님이 시작한 거예요. 목회자가 전도를 이해 못하고 목사가 됐거든요. 두 번째가 뭐냐? 중직자.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도 못 보고 중직자가 된 거예요. 중직자 시대. 그러니까 당연히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올바른 언약이 전달 못된 거예요. 렘넌트 시대.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 교회가 시대를 못 사니까 3단체가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뭐냐? 우상 종교 흑암 문화로 몰아버려. 그래서 3단체를 살릴 준비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냐? 우리 렘넌트 통해서 3기업. 이 응답이 이제 뭐냐? 회복되는 시대에 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제 개인이 모태신앙 아닙니까? 몇 대째 비돈 집안 아닙니까? 제 주변에 목사들 꽉 있습니다. 제 주변에 중직자들 꽉 찼어요. 봐왔잖아, 제가요. 봐왔거든. 그래서 저는 이 다락방 전도운동, 이게요, 진짜 뭐냐,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내 개인의 가문과 내 개인의 역사를 두고 볼 때요, 진짜 하나님이 시대마다 일으켰던,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 놓치고 종교에 빠져갈 때마다 하나님이 일으키셨던 전도운동의 흐름에 내가 서 있다는 걸 나는 확신해요. 저는. 그리고 뭐냐, 이 전도운동이 500년간 놓쳐버린 거, 어떻게 보면 2000년 동안 놓쳐버린 거, 성경에 있었던 성경적 전도를 지금 찾아내고 회복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교회 세계교회 목사님들이 성경에 있었던 전도, 여러분 제대로 찾아낸 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들이 정말로 현장의 영적 문제와 그리스도, 정말 그들을 제대로 살리는 성경에 나타난 전도, 이거를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제대로 찾아낸 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거의 그거 못 보고 목사 됐어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니 사단이 그 교권이라는 걸 쥐고 복음 운동을 막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고 또 확신이 뜨고 또 내 마음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 정말로 하나님 예비된 제자라면은, 이 시대에 전도운동을 해야 될 제자라면은 이런 부분에 흔들리지 않고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예비하실 것이다. 왜? 제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니까. 저와 함께 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단이라든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을 사람을 하나님 예비했을 거다. 근데 다행스럽게 하나님이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만나진 만남이 뭐냐, 그런 속에서도 안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은 공부를 못 했지만은 제가 역사를 보고 교회사를 볼 때 지금 우리 전도운동에서 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요, 정말로 성경에 있었던 부분을 회복해 나와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발악하게 되죠. 저는 그게 보이거든요. 저는 그게 보이고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하는 짓이요, 저는 보여요.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이 진짜 뭐냐, 전도 못 보고 왔다는 거예요. 현장에 진짜 사단 활동, 사단이 귀신을 통해서요 역사하는 영적인 존재, 이거요 모르고요 목사님들이 신학회가 공부도 하고 목사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깨워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막 깼지요. 이래가 막 이단
누명 쓰고 목 잘리면서 뭐냐?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왔지요. 그런 가운데 제가 개척을 하는 목회자들, 이 사람들을 섬기고 이 사람들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면 내게 시간표가 이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 운동한 사람을 이단으로 거의 누명을 씌웠는데 주로 어떤 단어를 가지고 이단으로 누명을 씌웠냐? 저것들은 뭐냐? 분리주의다. 교회를 분리시킨다. 천주교에서 개신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오니까 뭐라 했습니까? 저것들이 교회를 분리시키는 이단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관점이 되죠. 그러나 진짜 분리주의라면 이단이죠. 그래서 뭐냐? 저것들은 대항하는 자, 저거는 분리시키는 놈들이다. 이래가지고 프로테스탄트라 그래요. 천주교에서 했는 말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우리가 분리주의자가 맞다면 우리는 이단입니다. 우리가 분리시키는 겁니까? 정말로 제대로 깨달은 복음을 복음 모르는 사람과 복음 몰랐던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거기에 반응하는 게 분리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치고 우리가 영적 문제를 모르고 우리가 너무 복음을 제대로 말 못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지요. 그거 깨달은 사람들이 몰랐던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기 시작하는데 그걸 보고 뭐냐? 분리주의자다 이래 말하면 안 되죠. 두 번째 교회사에 싸움이 있어요. 교회사. 그게 뭐냐? 영적인 것을 자꾸 주장해서 영적 주장.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뭐냐?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삶. 그러니까 이제 이쪽 편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걸 이제 강조하거든요. 삶을 강조해.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까지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쪽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영적인 걸 자꾸 강조하니까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요 또 이단으로 몰았는데 어떻게 이단으로 몰았냐? 저것들이 뭐냐? 영지주의다. 영지주의라면 이단이 맞죠. 영지주의라는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영은 소중하고 육은 하찮다.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삶이 중요하죠. 근데 삶을 자꾸 강조하면 나중에 그리스도 필요 없어요. 내가 똑바로 살면 되는데 그리스도가 뭔 필요합니까? 최우석 장로님 삶이 완전합니까? 안 완전하잖아요. 요 단체들이, 요 사람들이 주로 뭐냐? 요걸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몰아붙이기는 몰아붙이냐? 저것들이 영지주의다. 저는 여러분들에게요, 신학을 강조하거나 신학 공부를 해라고 나는 말하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교회사는 연구하고 알아야 돼. 역사는 알아야 돼. 이렇게 흘러내려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청중에는요, 어느 정도로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구원을 이야기하니까 공로로 구원받는다 이런 거 같잖아요.
공로를 많이 쌓으면 구원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답답하니까 결국 터뜨린 거예요. 종교개혁이. 공로로 구원받는다까지 나왔다니까. 공로를 많이 쌓으면 구원받는다 이래 나왔다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복음을 가지고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만 산다 하니까 이런 식으로 영적인 걸 주장하니까 뭐냐? 영지주의라고 말하고 싶어요. 영지주의라면 이단입니다. 영지주의가 맞다면. 초대교회 당시에도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또요, 사단 귀신을 강조하고 사단 귀신의 활동이라는 이야기를 막 하니까요. 이쪽에서는 주로 어느 쪽으로 가느냐? 율법으로. 말씀하면서 율법으로.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 또 이 사람들이 뭐라고 또 몰아붙인다니까 저것들이 뭐냐? 무속신앙이다. 여러분, 이런 부분의 싸움이요. 계속 흘러온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런 가운데, 그러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는 올바른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참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진짜 하나님 은혜로 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이 목회를 하고 또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목사로 하나님 저렇게 세웠어요. 제 의지와 제 수준과는 상관없이 절대적인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저는 또 우리 초대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로 하고 원하는 교회 인도받고자 하는 마음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자. 올바른 복음운동. 이 일을 하는 교회와 개인을 하나님은요 주도권을 주십니다. 올바른 복음운동, 올바른 영성운동, 올바른 영성운동, 올바른 헌신운동, 올바른 삶입니다. 올바른 헌신, 올바른 영성운동, 올바른 복음운동. 이 일을 하는 개인과 교회에 하나님은 분명히 뭐냐? 주도권을 주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주시는 개인과 교회는 뭐냐? 올바른 복음운동, 올바른 영성운동, 올바른 헌신운동을 하는 개인과 단체와 교회에 하나님은 시대의 주도권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적 성도들은 잘 몰라요. 일반적 성도들은 지금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교단이 지금 교회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잘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만 실제로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을 해보다 보면은 여러분은 피부로 와닿고요. 실감하게 돼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사단이 복음을 막았고 그 복음을 놓친 인간이요 계속 종교 우상으로 빠져들고 재앙과 고통 속에 실패하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또 복음을 주시고요. 복음 깨닫게 만드시고 이 역사가 계속 순환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제가요, 렘넌트 대회를 탁 바라보는 제 눈은, 저는요, 거기서 제가 뭐 참여를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요, 제가 이 중심을 갖고 이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다. 이게 지금 어떤 운동인지, 이게 지금 어떤 역사의 흐름 속에 지금 시작되고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그래서 저는 결론적인 부분에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요,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간 놓쳐버린 걸 회복하는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하고요, 소중하고 이게 심각한 게 뭐냐니까, 제가 볼 때요, 목사님들이 거의 올바른 법을 이해 못했고, 실제로 기도를 실제로 모르고요, 전도라는 부분의 현장을요, 한 번도 경험 못하고 대부분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중직자에게 올바른 현장에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지교회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못 만들었어.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말하는요, 여러분 이 사역은요, 그냥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500년간 잃어버리고 놓치고 있던 걸 회복해가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제 개인이 확신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동문을 섬기고요, 제가 지금 동문과 함께 같이요 가고 있는 일에요,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 일을 해야 될 우리 교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읽었는데,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조금 더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좀 찾아봐야 될 부분이 뭐냐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렇습니다. 큰 대제사장. 그래서 저는 교인들에게요, 성도님들에게 진짜 좀 알게 해야 되는 게 있다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진짜 이 전도운동은요, 어떻게 보면 계획이거든요, 계획. 솔직한 말로 언제 여러분 장로님들이, 중직자들이, 평신도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사에, 세계교회사에. 주로 목사들이 가가지고, 목사들이 그냥 어느 시대에 지금요 같은 평신도들이 일어나고 평신도들이 현장에서 메시지하고요, 전가하고요 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만 있었어요. 특히 1500년간 그 캐톨릭은요, 사제들만 성경 보겠고, 평신도들은요 전혀 성경도 못 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이러면은요, 여러분 구약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교회 이러면은 재단이잖아요, 재단. 그러면 재단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제사잖아요, 제사. 그러면 제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 아니요, 제사장. 자, 재단, 교회지요. 제사, 예배지요. 예배의 키가 뭡니까? 메시지, 말씀이죠. 말씀 전가하는 사람.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교회라는 부분을요, 여러분 오늘 조금 구약적인 차원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 새롭게 보고, 진짜 교회의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운동의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저는 이번 주간이 제 생애에 목사 되고 난 뒤에 가장 메시지를 적게 했던 주간이에요. 지난 주간에요, 일본에서 장인산 선교사님 모셨죠. 제가 장인산 선교사님하고 모친이요, 저를 너무 잘 알거든요, 어릴 때.
내 어릴 때 너무 예를 믿을 때 그분이 우리 엄마하고 같이 절을 시 기도를 엄청 하신 분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안 믿었던가 봐요. 제가 목사 된 거에 너무 충격받아요. 이래 그분이 한번 보러 왔잖아요. 지난주에. 계속 조건수가 목사가 됐다니. 보고도 안 믿으시는가 봐요. 이래가 제가 그분 집에까지 모셔다 드린다고 제가 주일 2부 메시지를 못했잖아요.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와서 중직자 사역자 메시지 간단하게 하고 마쳤잖아요. 수요 예배 없었지요. 금요 기도에 에어컨 한다고 안 했지요. 현장 모든 거 다 접었죠. 내가 지난주 메시지를 한 번도 안 했어. 거의. 그리고 주로 뭐냐? 참여하고 봤지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메시지 이번 렘넌트 대회 기간 중에 제가 계속 확인했고요. 그러면서 뭐냐? 내가 해야 될 부분과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요, 제가 점검하고 확인하는 중요한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부분들을요, 여러분 잘 찾아내야 돼. 특히 뭐냐? 교회와 뭐며 교회의 축복을 여러분 잘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 제사장입니다. 교회 제사장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는요 큰 대제사장이 있다. 이 말은 뭐냐? 대대제사장.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가 뭐냐? 큰 대제사장이다. 큰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죠. 그리고 뭡니까? 제사장이 있겠죠. 자, 구약의 모든 예식,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저와 여러분, 특히 뭐냐? 큰 대제사장, 이 말은 대대제사장이거든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대제사장은 지금 없지요. 대제사장의 역할, 대제사장은 한 명이죠. 대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누가 하느냐? 목사들이 합니다. 주의 종들이. 그러면서 뭐냐? 대제사장을 바라보게 만드는 게 대제사장의 역할. 다시 말해 지금 이 시대 주의 종들, 목회자들의 역할이 뭐냐? 대제사장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라. 그 말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라. 그 여러분들은 누구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뭐냐? 만인 제사장.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여러분들 전부 다 뭐냐?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 목회자는 뭐냐? 여러분으로 하여금 정말로 뭐냐? 대대제사장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게 뭐냐?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대제사장. 그 말은 목사를 통해서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 뭐냐?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축복이 있으면 알게 만들 뿐만 아니라 대대제사장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게 뭐냐? 제 역할이요. 역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뭐냐?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뭐냐? 만인 제사장. 여러분 착하게 만들면 안 돼요. 저는요 많은 성도들을 만나보고 많은 분들을 만나봤어요. 영적 문제 특히 많은 분들의 특징이 뭐냐? 예를 들면은 특히 해외 같은 데 딱 가면 유광수 목사님 같은 분이
이 미국에 와가지고 목회를 하시고 사역하시고 전도하시면 진짜 좋겠는데 그게 틀린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대대제사장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 거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식의 어떤 부분이라면요, 우리는요, 모두 우리 인생에요, 삶 자체를 우리 부정해야 돼요. 그 말은 내가 대구에, 내가 이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해야 돼요. 또요, 이랍니다. 윤 목사님을 통해서도 내가 은혜를 못 받았는데 내가 저 전도사를 만나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깨닫고 이런 식으로 말하고 돌아가면 골치 아파 그거. 조은수 목사를 통해서도 우리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못 받았는데 내가 가가지고 설명했더니 이 사람이 깨닫고 은혜 받더라. 또라이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 갖고 계신 시간표가 맞아진 거지. 제가 했는데도 은혜 못 받았는데 하장로가 가가지고 메시지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죠. 그게 그 사람의 시간표 아닙니까? 하장로가 은혜 못 받았는데 저 영아가가 한마디 시키는데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이래저래 구분을 시키는 그거는요 완전히 또라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성도님 한 분 보고요, 교회를 또 이렇게 옮기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시간표를 따라 옮길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 시간표를 따라 표를 따라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이 목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제사장은 뭐냐? 대대제사장. 그리고 뭐냐? 대제사장의 역할을 누가 하냐? 목사가 하고 여러분은 뭐냐? 만인제사장.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은 뭐냐? 대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를. 자, 교회, 그럼 제단이라는 거, 제단. 구약에 말하는 제단. 그 제단에서 뭐합니까? 제사드리잖아요. 누가? 제사장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약의 모든 부분들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서 우리는 뭐냐? 만인 제사장 쓰시라. 그래서 저는 진짜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한 시대에 중요한 축복의 흐름 속에 오게 하셨고요. 인도해 오셨는데 중요한 하나님 앞으로 해야 될 사역이 많이 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뭐냐?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들은 뭐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의 귀한 빛의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렀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현장 제사장입니다. 현장의 제사장. 요거는 이제 교회 안을 말한다면요. 교회 안. 요거는 이제 교회 밖을 말하겠죠. 현장 제사장.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진짜 깨닫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현장을 가거나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세상 속으로 나가면은 거기에 있는 모든 솔직한 말로요. 흑암과 지향이요.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제사장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현장으로 가면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정말로 복음 가지고 전도운동 속에 있는 주의 종이 여러분의 가정을 가고 오고 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요.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알 겁니다. 복음 가진 자를 비방하고 복음 가진 자의 축복과 발걸음을요 거부하는 거 그거는요 엄청난 앞으로요 위기가 올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펼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여러분에게 안 된다고 안 하고 있다. 나는 참 빙신 바보 쪼다 희수 축구 한마디로 말하면 조자. 그 축복을 왜 모르는가 몰라요. 그 축복을. 지향이 무너져요. 여러분이 제사장의 축복을 진짜 누린다면 오늘 여러분 제대로 깨달으면 오늘부터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가는 현장에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지향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여러분이 뭘 할 수 있냐?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리실 때 하나님이 롯도 죽여야 되는데 롯을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봐줬냐?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한 바 되사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중에 롯을 기억하셨어요.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요. 이걸 알아야 기도 좀 해주세요. 네, 기도할게. 이게 실제로 뭐냐 그냥 버릇이잖아. 기도합시다. 예, 기도해볼게요. 예, 기도합시다. 핑계 댈 때 그렇게 말하잖아. 실제로 기도도 안 하면서 위기를 모면할 때 기도할게요.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해 봅시다. 기도할게요. 오후 예배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려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먼저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축복 속에 있고, 교회가 뭔가를 좀 알아야 돼요. 교회가. 제가 항상 하는 말이고, 또 중요한 내 중심에 갖고 있는 말입니다. 중심. 오늘 예배 드리니까 시원하고 좋지요? 에어컨 바꿨잖아. 에어컨 이거 바꾸는데 돈 한 1,000만 원 가까이 들었어요. 겨울에도 이제 석유 안 떼도 돼. 냉온풍기라. 이거 한 대에 거의 350만 원인가 그래. 두 대만 해도 700만 원. 여러분 에어컨 이거 다는데 따로 돈 낸 건 없잖아.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교회에 필요한 부분을 그냥 여러분이 헌금하시고 여러분 또 마음 담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시원한 거는 같이 누리잖아. 이 시원한 거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는 안 하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익이나 손해 이런 거는 또 계산 받잖아. 뭐 교회가 뭐 하는데 돈은 그다가 뭐 하나 돈은 다 어디 가나 이런 거 따지고 이러잖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 사람 돈에 대한 어떤 사고방식이나 생각을 보면요. 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저는 알거든요. 저는. 근데 중직자분들이 이야기했잖아요. 저희 교회 중직자분들은 교회 재정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하려고 하거든. 집안 재산 다 팔아가 교회 헌금하고 이야기하랬죠. 절대로 헌금도 안 하는 사람들이 교회 재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거든.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봐오면 그래요, 주로. 진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어떻게 보면 뭔 일에 대해서 말 안 합니다.
주로 쉽게 말하면 헌금도 안 하고요. 어느덧 못 받은 인간들이 주로 교회 뭐 행정직이나 교회 일에 들고 따집니다. 그럼 주로 교회 성도들 까고 욕하고. 얼마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귀하고 소중하고 이거 모르고요. 지 못된 성질 가지고요. 사람 욕하고 막.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욕하는 겁니다. 그 마이크만 잡으면 이상하게 막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 많더만. 그 마이크 잡으면 속에 있는 뭐가 자꾸 나도 보기 막 올라오는가 봐. 잘못하면 여러분 마이크 잡아요 감전됩니다. 바로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참 이런 부분들이요. 제가요,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부분을 두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에요. 교회 성도를 두고, 교회 중직자분들을 두고, 우리 교회 누구야? 부교육자들을 두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제가 해야 될 기도예요. 이렇게. 그 이런 모세가요, 250만 이스라엘 민족이 이끌고 나가는데요. 별별 놈들이 다 썼을 겁니까? 별별 인간들이 다 썼잖아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흐를지라도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저들을 벌하지 말고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그럴 수 있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를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했는지 유대인들을 위해서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민족, 유대 민족에 대한 구원을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의 부족이나 연약이나 이런 부분이 딱 보일 때 여러분이요, 중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비난하고 욕하고 하지 말고. 딱 보이잖아요. 참 저분의 영적인 문제. 저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제 영적 문제. 순간순간 뭐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만 또 자기도 모르게 나오고 올라오는 제 영적 문제. 그거를 여러분 다 이해하면은요, 불쌍해요. 그런 거 욕하고 그런 거에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불쌍히 보여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이 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말에 상처받아가요. 그런 게 삐지가 막 씹고 욕하면 안 돼요. 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저게 저 사람이 아니라 저게 저 사람이 자기도 모르고 하는 거라. 자기도 모르게 막 나와. 그걸 탁 쳐다보고 여러분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만약에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만약에 성도님들이 어떻게 보면 부분이 내가 안 맞고 뭐 틀린 부분이 있어서 내가 계속 막 그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다 가쁘지 솔직한 말로. 그런 부분이 내 속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막말로 나도 낸데 이런 식으로 서로가 붙어버리면은 돌았습니까? 여기 끌어. 그런 부분을 두고요, 진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제가 용서안 받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게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죽을 때 다 뭐라 하십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제가 막 교회에 헌금 못하고 교회에 헌신 못하면서 막 교회에 이런 말 저런 말 막 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교회마다. 그런 사람을 두고 제가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또 막 이상하게 막 성도들한테 대해서 막 욕하고 막 사람 함부로 말하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탁 쳐다보면 제가 알아요. 왜 그런지. 교회 헌신 안 하고요, 교회 뺀질뺀질 그래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사람 알아야 돼요. 특히 모태씨는 어릴 때부터 교회 좀 다닌 것들.
죄송합니다. 교회 좀 다니는 사람들. 은혜는 못 받고 끄떡이만 쳐다봐가지고 왜요? 이런 사람들 항상 뭔가 뒤에서 따지고. 왜 따질 수밖에 없냐? 은혜를 못 받았거든. 실제로 하나님 역사를 처음 못했고 은혜를 못 받으니까 듣고 보고 눈에 보이는 거 자기 기준 가지고 자꾸 말하거든. 근데 왜 그런가 알아요. 이런 제 개인이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할 수가 없죠.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 이제 어떻게 작업할지 모르지. 이빨을 뿌라뿌든지 콧대를 열아뿌든지 이제 뭐 여러분 안에 있는 뭔가를 하나 건드리뿌든지. 이거 제가 욕하는 게 아니고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라도 하나님 깨닫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은 여러분 참 중요한 축복인데 성령 인도 안 받으면 안 되는 신분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피로 값져 샀어. 여러분 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니까. 저와 여러분의 현장 제사장입니다. 오늘 다들 제사장님들이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요래 딱 하고 있으면요 시간표가 딱 옵니다. 그때 여러분이 뭐냐 답을 딱 주면 돼요. 오늘 병원에서 간식이 인터넷으로 지금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좀 본인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요 간식이 사고 탁 났을 때요 제가 간식을 두고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까? 제게는 응답으로 보였거든. 내가 간식이 보고 그러죠. 니 너무 돌아다니지 마라.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잖아, 체질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갈 수 없도록 만들었대. 근데 딱 간식이가 하나님 계획 속에 있구나.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구나. 하나님이 건드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없으면 건드리지도 않을 건데. 지 마음대로 살든지 지 멋대로 하든지 뭐 그냥 하나님이 건드리는 거예요. 그 부모가 없는 자에게는 징계도 없거든요. 여러분 자녀니까 여러분 징계하잖아. 사생자에게는 징계가 없어요. 그 제가 병실에 가가지고 내 간식이한테 내가 딱 짧게 몇 마디 딱 해주고 왔어요. 네가 아직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갑다. 하나님이 너에 대한 전도에 대한 계획을 아직 갖고 계시니까, 너를 통한 전도의 계획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너를 아직 생명을 보존했다.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 그리고 이제 진짜 하나님이 너를 앞으로 남은 생에 서셔야 될 이유가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성령 인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 너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다. 워낙 큰 건물이고요, 워낙 크게 쓰임받아야 되니까 공사가 좀 깊어요. 크고 또 너무 망가진 게 많다 보니까 공사하는데 좀 수리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중보기도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영화 보고 야 영화 잘 살고 있나 이러니까 목사님 오늘 또 왜 갑자기 그렇게 질문하십니까? 혹시 오빠 전화 왔습니까? 제가 황윤수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자 왔어요. 목사님 천국 가서 먼저 기다리겠습니다. 영상 전화 왔어요. 목욕탕에 물 받아놓고 지금 이제 발목 꺾으려고 그거를 이제 쉽게 말해 영상으로 나한테 전화 보내라고. 안 받았어요.
왜? 나는 그 친구 알아요. 얼마나 마음이 예리고, 얼마나 지금까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에게 나타내 보고 싶고, 사람의 관심을 끌고 싶어 할 수밖에 없는 이 마음 생각, 저는 알아요. 그 마음이 너무 약하고 예리가지고. 그러니까 약을 의존하죠.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관심 받고 싶고, 내 좀 알아봐 달라는 표현이거든요. 러브콜이라. 애정의 표현이거든, 그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걸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배경을 알고요, 가만히 놔두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전화 와서 또 그 사건 이후에 목사님 윤수입니다. 얼떨 목소리가 억수로 밝대 막. 그래 살아있네. 죽는다더니 살아있네. 예, 목사님 끊겠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지가 진짜 하나님이 무릎 꿇게 만들 때가 올 겁니다. 그런 어떤 부분 잔머리 어떻게 보면 자기동원의 체질을 딱 내려놓고요, 하나님 딱 바라보는 시기가 딱 오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복음이 진짜 그 애들에게 그 속에요 제대로 딱 안 부딪힙니다. 그런 전화하고 막 그럴 때 저는 가만히 놔둡니다. 시간표 딱 옵니다, 여러분. 간식에게 내가 볼 때 하나님 시간표가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쉽게 말하면요, 경기도에서 내가 사고 났던 소식 듣자마자 그 새벽에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이 전부다. 그 정화가 감동받아 붙던데. 목사님 그 상황에서 누구도 가보려고 하지 않고 하는데 목사님이 그 시간에 그에게 달려가 주시니까요, 너무 고맙다면서.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이렇게. 그래 놓고는 제가 대구 와가 있는데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이 주 만인가 내가 탁 찾아갔어. 현장 제사장. 오늘 저와 여러분은 현장 제사장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특히 중직자들은 현장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뭐냐, 지역에서 여러분 성도들과 교회를 두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래야 될 현장 중직자가,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요, 교회 안에 성도들에 대한 상처나 가득해가지고 말만 나오면 그 사람 옛날 몇 달 지난 거 그 끄자면 내가 씹고 욕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축복 다 놓치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제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기도하고 있다니까. 제가 진짜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제사장이기도 하고요, 교회 제사장, 현장 제사장이고, 특히 또 뭐냐, 문화 제사장이에요. 이 말이 뭔 말이냐? 교회는요, 안 보이는 교회. 교회는 안 보이는 교회가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교회, 눈에 안 보이는 교회. 또
눈에 보이는 교회당, 이것도 교회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당, 이것도 교회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겁니다. 복음 없는 교회당은요, 우상과 똑같습니다. 복음 없는 교회당, 우상과 똑같아요. 절간이나 별 차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냐, 문화를 살리는, 문화적 교회, 이것도 교회입니다. 이 말은 참 여러분이 좀 알아듣기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깨달으면 별 문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이 세상 속에 여러분 사단이 지금 문화라는 걸 가지고요, 사람을 완전히 지금 장악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뭐냐, 세상 살리는, 세상이 흑암 문화 속에 완전 빠져 있는데 문화 살리는 문화적 제사장이라, 문화적 교회, 이 말을 여러분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여러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가 뮤지컬로요, 우리가 왜 지금 여러분 쉽게만 도전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느냐, 문화 살리는 문화적 교회라.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 문화제사장이라니까. 문화제사장. 이게 여러분 교회요, 교회. 그래서 현장, 교회도 현장이죠. 여러분 가정도 현장이죠. 여러분 학교 현장이죠. 세상이 현장인데 진짜 뭐냐, 현장 살리는 현장의 키가 뭐냐, 나는 교회라고 봐요. 교회. 여러분이 교회라는 축복을 놓치고는 솔직한 말로 뭐냐, 여러분 현장 못 살려요. 가장 중요한 현장이 교회가 교회의 축복을 놓치고 있는데 어떻게 현장을 살립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교회라는 의미, 여러분 좀 더 새롭게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 이제 교회 제사장, 현장 제사장, 현장을 진짜 살리는 뭐냐, 문화 제사장.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진짜 뭐냐, 참된 교회의 축복, 저와 여러분 참된 제사장의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 회복해야 돼요. 알아듣겠습니까? 자,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제가요, 500년간 잃어버린 게 많다니까요. 500년간 잃어버린 거. 이 말은 1517년 종교개혁 이후 500년간 잃어버린 것들이요. 이거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찾고 이거 회복해가는 그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이러고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래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역사를 통해서나 교회사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나 이런 것 보면서 뭐냐, 그래, 로마 시대, 제가 로마를 좀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지켜보거든요. 그 예를 들면 뭐 스파르타쿠스라든가 이런요, 미드 있거든요. 미드가 뭐냐, 미국 드라마. 그 스파르타쿠스라는 게 사탄까지 나왔거든요. 내가 완전 섭렵다 했잖아. 내가 뭐 하나 딱 봤냐, 로마. 이 로마가 강대국인데요, 전 세계를 정복해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있던 이제 쉽게 말해 로마 이 금투사, 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노예들이. 결국은 나중에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 죽는데, 로마를 다, 로마. 이 로마가 기독교가 됐다니까요. 기독교가.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뭐냐, 이 복음이라는 부분, 생명 얻어야 되는 영접,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아야 된다. 생명, 이 전도운동이 필요 없어졌다니까요. 그 가운데서요, 많은, 쉽게 말하면요, 신학자가 오고 목사가 나왔는데 내가 볼 때는 현장에요, 진짜 뭐냐, 사단의 영적인 존재, 이 영적 문제, 복음 하나 모르게 만드는 현장이 지금 실제로 어떻게 죽어 있고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를 모르는 목사들이 많이 배출돼 버린 거예요. 목사님들이 현장 전도를 놓치고 신학과 공부를 해가 목사 됐어요. 역사적으로 구원 못 받고 목사 될 수 있냐? 되지요. 더 잘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 얼마나 인정을 받았으면 재정을 다 맡았겠어요. 구원 못 받고도 목회 잘할 수 있나? 잘할 수 있지. 그 사람이 얼마나 신실했으면 재정을 다 맡겼겠어요. 여러분 돈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괜찮은 사람한테 안 맡깁니까? 신용 있는 사람. 가룟 유다가 얼마나 신용이 있었다고. 사도. 그래서 교회 재정 맡고 싶고 교회 재정에 자꾸 관심 간다. 가룟 유다 깐지도 모릅니다. 조쇼 맡은 그때 잘하고 있나? 저 내가 맡으면 더 잘할 수 있는데 거기에 혹시 가룟 유다 깐지도 몰라요. 진짜 복음, 그리스도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이 사람들은 교회나 복음과 전도에 대한 부분에 할 수만 있다면 헌신하고 싶고 할 수만 헌신하려고요. 그 말은 교회 재정이 지금 쉽게 의회 돌아가 상관없어요. 이거 오늘따라 이상하게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오늘 성령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 게 있는 자는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이 또 뭐 하나에 또 꽃피구나. 꽃피가 또 오늘 계속 저 말하네. 요래 이제 알아듣고 요래 말하는 인간은 구원 못 받을 가능성이 진짜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뭔가를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이래 못 깨닫고 이래 안 보이고 오늘 목사님 또 뭐 꽃피네 보이. 구원 못 받았을 가능성이 진짜 많습니다. 근데 구원 못 받았다는 말은 안 했어요. 가능성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듣는 거지. 사람이 하는 걸로 듣는 거예요. 저런 목사라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내같이 완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데 인간의 이 심령을 뒤집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 주의 종을 우리 교회에 세웠구나. 이런 사람은 구원받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제 입장에서 볼 때, 제 경험으로 볼 때,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유목사님을 통해서 다락방 단체를 통해서 뭐냐? 전 목회자 전도 훈련. 그래서 유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전 세계 목회자를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일을요 사단이 들고 일어나 방했잖아요. 교단이 교권 일어나가지고 2단 누명시합부터 목사들 못 가게 만들어부터. 그러니까 그 빠져나와가지고 이 전도운동 하려면 뭐냐? 일단 뭐냐? 교단에 걸리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해요. 왜? 지금까지 자기 자리 위치가 있으니까. 그거 뺏기니까. 중직자 대학은, 그래서 제가 오늘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제 마음에 기도하면서 시간표다 싶어서. 사역자, 중직자의 모임을 중직자 대학원 신청하는 사람들로만 제가 인도받기로 했습니다. 중직자 대학원 그 시간에 유 목사님 메시지 같이 보고 그 시간에 제가 중직자 사역자 모임을 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 중직자 대학원에 입학, 쉽게 말하면 그게 신청 안 한 사람은 우리 교회 사역자 모임에도 못 들어온다. 알게 만들려고 하죠. 알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어떤 지금 흐름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건지를 알아라고, 여러분. 그래서 중직자 시대. 그러니까 이런 목사들이 아니라니까 사역자들이,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왜? 목사들이 현장을 모르니까. 그래서 유 목사님 뭐냐, 진짜 현장에 응답받는, 현장에서 뭐냐, 지교회, 교회에 진짜 응답을 받는 뭐냐, 중직자 만들어내야 된다. 중직자 시대. 30년간 기도했단 거랍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런 쉽게 말하면 축복 속에 이미 들어와 놓고도 이 흐름 속에 인도 안 받으려는 중직자분들은 진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렘넌트 3단체 3기업.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세계 렘넌트 대회, 여러분 이게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뭐 쉽게 말하면 참 박수치고, 렘넌트 박수치고 할 때 나는 원래 스타일 자체가 박수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손 들어라 별로 손 안 들어요. 저는 그게 뭐 불신앙 불순종 이게 아니고, 저는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다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딱 쳐다보면서요, 자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흥분하고 열광해가 막 그래 안 해요. 근데 중심이에요. 딱 아무리 박수치고 열광해도 이게 지금 어떤 자리고 어떤 일인가를 모르고 그러면 그거는 흥분하다 끝나는 거고. 저는 소리 막 내가 찬양 안 해도 제 혼자요, 진짜 뭐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지금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자, 이 속에요, 이번에요, 렘넌트 대회를 했는데, 저희 교회 뭐냐, 제1회 렘넌트 연합회, 이래가 렘넌트 데이, 이번에 뭐냐, 예비 렘넌트 데이 모임을 제1회로 했어요. 왜 내가 예비라고 말하냐. 교회 전체 중직자는 성도들이 홍보가 덜 돼서. 이 말은 뭐냐, 모든 중직자 성도들 렘넌트들가 다 연합되어서 모이는 모임을 시키면 다음에 시작할 거예요. 이래가 뭐냐, 전도운동의 흐름, 본부라는 이 시대에 일으키신 하나님 전도운동과 우리 교회가 맥을 이어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초대교회 제1회 렘넌트 데이, 이거는요, 전 중직자 전 성도가 같이 렘넌트들과 함께 올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작을 할 겁니다. 초대교회 렘넌트 데이. 이걸 부교육자들이 하려면요, 중직자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돼요. 제가 이번에 부교육자들 중에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부교육자한테. 부교육자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한마디 했다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냐, 내일 저희 교회 어린이집이 드디어 개원을 해요. 여러분 이게요, 지금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우리 교회 시간표에 일어나는 일들이요, 어떤 흐름 속에서 하고 있는 건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부교육자들 특히요, 내가 가만히 두고 보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뭐냐, 답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던져놓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어떻게 인도받는지, 본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도받는지 두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방황하고 타락해 가다가 군회를 갔잖아요. 군에 가가지고 너무 군대 시간이 어렵고 힘드니까 내가요 교회를 찾더라고요. 교회를. 교회 가 앉았는데 얼마나 많이 울었는가 몰라요. 내 자신이 부끄럽고 창피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교회 가르쳐도 안 가던 내가 어렵다고 힘들까 교회라도 와가 앉아있는 내 모습을 쳐다보니까 막 슬프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엄청 울었어요. 교회 가가지고.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거절하는 현장도 가 있지만 주일날 여러분 예배 때문에 토요일날 올라와가지고 나는 여러분 인도받는 것들 딱 보면서 나는 여러분 중심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진정한 기도와 감사와 중심이 있는가? 내가 원하고 보기를 원하는 건 그겁니다. 내가 볼 때는요 차마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결론 중에 결론 한마디만 딱 할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전도운동을 하도록 하나님 예비된 목사 진짜 뭐냐 될 수밖에 없는 목사를 불러가지고 도와주면은 교회가 되겠죠. 아닌 놈을 아닌 사람을 아무리 쉽게 말하면 도와줘도 안 될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놓고는 안 된다 합니다. 될 수밖에 없는 건 뭐냐 될 만한 사람을 도와주면 되죠. 이거 억수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느 학원이 그 학원만 들어가면 서울대학을 다 들어가. 막 미에 터져요. 그 학원 들어가려고. 그래서 어느 분이 물었대요. 자네는 어떻게 자네 학원에만 오면 거기다 서울대학을 다 가냐. 간단한 대답을 했어요. 서울대학 갈 수 있을 만한 실력 되는 놈을 뽑아가지고 가르친대요. 그러니까 그 학원에 다니는 애들은 거기다 서울대학을 다 가는 거예요. 목사 안 되면은 안 되는 사람, 그 말은 하나님이 이 시대의 주의 종으로 전도운동을 위해서 예비된 사람, 그 사람이 목사 되면 돼요. 막말로 아닌 사람들이 목사가 돼 있으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럼 니는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교회의 전도의 방향, 전도 이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우리 교회가 어떤 축복 속에 있는가를 여러분 먼저 알게 되는 귀중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만에 성경에 있었던 현장 전도 운동을 회복하는 시대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모든 만남과 우리의 일들이 어떤 축복 속에 있는 것인가를 깨달아 알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영안을 하나님이 열어 주옵소서. 정말로 교회 속에서 만남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성도의 참된 교제가 하나님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